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이 비유는 비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유를 읽으며 그 이치를 따지거나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비유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비유에 나오는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모두 다 큰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작은 것들로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 줄을 알았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어떤 공간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은 왜 겨자씨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을까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정말 능력 있고 폭발적인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이 작은 겨자씨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겨자씨를 이 비유의 소재로 쓰신 이유는 비록 시작은 작지만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이처럼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놀랍게 성장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장차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인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와 같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복음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서방의 로마 제국에서만 아니라 동방의 중국 당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심겨지면 생명이 싹트고 자라듯이 이 복음의 겨자씨가 심겨지고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복음은 서방과 동방을 가리지 않고 놀랍게 전파되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 통치의 넓은 영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시아 교회사를 잘 모릅니다. 서구 세계사만 가르치고 서구 교회사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 한국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일제만 아니라 서구의 식민사관으로 기독교 교회사를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서구 교회사가 최고인 것처럼만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신학 대학을 다닐 때는 주로 배운 게 중세교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다 서방교회만 대여 배웠어요.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나니까 거기에는 일본 교회사,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각국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기회를 얻었죠. 정말로 저에게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아시아에 놀랍도록 전파되었구나. 그리고 그 복음은 아직까지 겨자씨가 되어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모슬렘 지역까지도 한국인들의 겨자씨를 뿌려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겨자씨 같은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 링컨 인생 여정이 바로 이 겨자씨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다행히 새엄마가 오셔서 그 새엄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14살 되던 해에 그 새엄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학교를 1년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가 성장기에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과 셰익스피어 일부 책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험한 인생 여정을 보내며 링컨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죠. 링컨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되었습니까?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에 작은 성경 하나를 들어 보이며 이 성경은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 성경 때문에 오늘날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 이 말씀이 링컨에게는 겨자씨였던 거죠. 성경은 조금 읽는다고 사람이 확 달라진 건 아니겠죠. 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링컨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여러 역경과 숱한 정치적 실패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선거에 다 떨어졌지만 유일하게 당선된 것이 대통령입니다. 크리스찬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겨자씨 믿음을 엮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작은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성장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겨자씨 믿음은 작다는 의미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최상급 가장 작은 씨가 아니고 작은 씨들 가운데 하나다.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겨자씨라고 하면서 장사꾼들이 파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거 사지 마세요. 그거는 겨자씨가 아니라 대부분 담배 씨앗입니다. 담배 씨가 겨자씨보다 더 작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담배 씨가 없었고 이 겨자씨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씨로 인식되었어요. 저 사람은 피 한 방울도 희생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유대인들에는 겨자씨만큼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겨자씨를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게 봤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능히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원소를 자르고 나면 가장 작게 남는 것, 그것을 원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원자는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덮여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또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폭발하면 대도시인 히로시마를 날릴 정도의 폭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체는 어떠합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인데 이 세포가 병들면 인간은 죽는 겁니다. 이 가장 작은 것이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세포에 비해 너무나도 이 거대한 인체는 그 세포 때문에 피부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고 폐암 등 온갖 질병에 다 걸려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작은 것일수록 가장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큰 것을 움직이게 하게 하는 에너지를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포가 아니라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에너지입니다.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함성이고 강대한 아멜렉을 무너뜨리는 모세의 두 손이고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의 용기이죠. 우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틀어버리면 가장 큰 것이 뒤틀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려 하신 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작다는 것은 그걸 아셔야 돼요. 전부라는 것. 겨자씨는 사람들 보기에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겨자씨 본인에게는 전부라는 겁니다. 과부의 둘을 냈더니 사람들 보기에는 극히 작은 돈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전부를, 그 삶의 전부를 받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것 같지만 내 자신을 전부 드려라 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이죠. 작아서 모든 것이 무시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전부인 것을 드리는 것이 곧 겨자씨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는 전부를 드리기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의 손에는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것입니다. 한 소년의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12광주에 먹을 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이 주는 능력이죠. 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전부가 겨자씨인 것이죠. 겨자씨 믿음은 결국 우리 삶 속에 겨자씨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자기 밭에 그 작은 겨자씨를 한 움큼 손에 쥐어갖고 심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2알도 아닌 한 알을 심었다 그래요. 또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겨자씨의 믿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군데에서 이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로 얘기합니다. 한 겨자. 그 한 겨자가 무슨 힘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겨자씨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싹이 틉니다. 일단 싹이 트면 쑥쑥 자랍니다. 적어도 키가 2m에서 5m까지 성장합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양 사방으로 가지를 쭉쭉 뻗어냅니다. 한 알만 심어도 채소 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 생명은 폭발적입니다. 모든 생명이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희생과 죽음입니다. 식물은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싹이 돋아나게 하고 동물은 희생함으로써 그 종족을 보존하는 겁니다. 주님도 씨앗의 예를 들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였죠. 즉 죽어야 새 생명의 왕성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새 생명의 움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걸 받았죠. 그 직분이 뭡니까?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교회의 십자가를 네가 져라. 그게 직분의 의미죠.
그리고 그 직분을 지고 희생을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성서 속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도 살고 민족도 살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몸을 자르러 가는 그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든 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친 이 스데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작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자기를 버렸을 때에 기독교의 새 생명이 움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에 감추어진 생명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저주의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썼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그 삶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을 때에 오늘날까지 그 생명을 그치지 않는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와 머리와 온몸을 적셔서 그의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살리심으로 살아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없는 종자가 아니라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생명적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 믿음은 자라는 믿음이죠. 천국도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확장되어 갑니다. 겨자씨는 극히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새들도 깃든다라고 얘기가 있죠. 천국도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다 자라납니다.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자라는 것이죠. 왜 못 자라느냐? 그 첫 번째는 힘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병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첫 번째 힘기지 못했기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힘기우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죠. 옥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토양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토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심어야 됩니다. 말로서도 심어야 됩니다. 행동으로서도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서 심어야 됩니다.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지만은 1984년에 미 국무성 교육부는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선정했어요. 그 가정은 미국의 백인 가정도 또 유태인 가정도 뭐 독일인 가정도 일본인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한국인 가정이었어요. 바로 고강림 전혜성 박사 부부 가정이 뽑혔습니다. 이 고 박사는 서울대학교 최연소 법학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장면 정권 때에 주미공사를 지낸 사람이었죠. 무려 5개의 박사학위를 가졌고 그 부인 전혜성 박사는 예일대학교의 교수로 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 모두 6자녀를 두었는데 그들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예일대, 하버드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자녀 중 셋째 삼남은 미국의 인권 담당 차관보로 임명이 되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죠. 미국인조차도 혀를 둘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엇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명문대학의 박사로 키워내고 미국 이민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가정이 철칙같이 지켜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였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매일매일 새벽이 되면 일어나 기도를 심었습니다. 새벽 3시 52분이 되어지면 롱아일랜드 대학에 출강하기 위해서 새벽 기차를 타야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죠. 그때에도 새벽 3시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혜성 박사의 부인은 3시에 식사하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2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다 준비하고 식탁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3시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만드는 것이죠. 참 좋은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정경영연구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가운데 상처 주는 말 5가지를 선정했죠.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이런 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두 번째가 멍청한 자식. 그것도 몰라. 세 번째가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겠다. 네 번째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다섯 번째가 썩 꺼져 이 나쁜 놈아.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격려가 되는 말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두 번째는 늘 너를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는 아빠와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네 번째는 난 너를 믿는다. 다섯 번째는 대단하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말로 이 자녀들을 칭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처 주는 말 5가지를 또 격려되는 말 5가지를 어떤 씨가 심어져야 우리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대답 안 하면 나도 설교 안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성질을 못 고치고 내 성품을 못 고치고 내 성격 변하지 않아갖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 행해야 그 행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 거죠. 기도를 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서 심은 사람도 그 열매를 먹는 날이 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말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씨가 땅을 믿지 못해요. 의심이 생깁니다. 쉽게 낭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병들다 보니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보면 그거 같아요. 간지라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 처음에는 믿어보려고 했는데 기도도 해보았는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래도 안 나서요.
이제 소문을 듣자니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서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할 수 없이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힘들어 기도해도 이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고생만 합니다. 땀만 찔찔 흘립니다. 헛고생으로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말 좀 보세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제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제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의심이 생긴 겁니다. 오늘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긴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하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의심의 병이 들어갔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못하면 할 수 없고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은 것이죠. 믿음이 병이 든 겁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도 병들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두세 명을 짝지어 전도 여행을 시켰을 때는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나다 보니까 병이 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착각한 겁니다. 믿음의 병이 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권세를 제어하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잊은 겁니다. 주시고 보내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라고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간지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예수님 없어도 걱정 없어, 우리들이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허를 딱 동에 메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서요. 땀만 흘리고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병든 거죠. 모든 싸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겁니다. 그러면은요, 내 스스로가 병들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른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성한 생명력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병든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내 병든 것 치료하자 이겁니다. 너는 병든 것을 치료하고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말은 믿음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의에 굶주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 굶주려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기도를 동반하고 기도는 믿음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로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튼튼하게 하고 기도는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업의 실패도 가정의 불화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문제인 것은 병든 내 심령입니다. 그 병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하심으로 강건함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영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밥을 먹어야 힘을 얻죠. 근데 밥을 때 없이 먹으면 병이 납니다. 안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기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위장병의 80% 이상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서 얻는 병입니다. 또 과식도 문제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날은 밤이 새도록 먹고 어느 날은 며칠이면 안 먹으면 그때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여년의 세월 동안 만나를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매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매일 먹는 사람과 가끔 먹는 사람과는 힘쓰는 것부터가 다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매일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을 깨워야 되고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육적으로 건강해져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칭찬받을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건강해져서 물질을 죄 지는 데 쓰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죠.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하거든 용서해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바보 같아요.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다 이용해 먹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 번역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이제는 그 믿음에 의지해서 행동하여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을 의지하고 행동하며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그 차이가 있고 그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과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아간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죠. 아니 우리의 신앙적 삶도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에게 얽매인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것이 전도라면
사탄이 날마다 유혹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첨단 비밀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겨자씨 해낼 만큼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해야 돼요. 골고루 잘해야 돼요. 부족함 없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왕성한 생명력을 눈에 차지 않을 정도로 느린 속도지만 끊임없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게 하는 복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거목이 되어서 그 거목이 주시는 열매와 그 씨앗들이 새들이 깃들고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넉넉히 나눠주고도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겨자씨는 극히 작은 거지만 그만한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우리의 삶 속에 왕성한 생명력을 끊임없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거목이 되어서 새들도 깃들고 그 열매들이 풍성함으로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엄청난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